예, 오늘 제목은 선교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로 간 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간 경험하고 묵상했던 것을 오늘 30-40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특별한 초대장을 받으십니다. 이 초대장이 왜 특별하냐? 첫째,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초대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초대장입니다. 둘째, 보통 우리가 초대장을 받으면 우리는 손님이지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 취임하는 시장 군수, 은퇴하는 어떤 장로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선교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초대장,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2000년 1월 1일 뉴 밀레니엄입니다. 새해 신년 금식 기도를 제가 하루 종일 하면서 2000년 1월 1일 저녁에 하나님에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60 넘어서 은퇴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2000년 1월 1일이니까 IMF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탈북 아동 꽃제비가 매일 연일 뉴스에 나올 때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가난하고 어려운 탈북 아동들을 돕고자 과원도 만들고 학원도 하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6월 19일 신충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는 작은 일, 오늘 행하는 작은 기도, 오늘 준행하는 작은 헌신이 내일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미루는 어떠한 원대한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때 2000년 1월 1일 하나님이 역시 내 마음을 하시는구나. 그 찔림, 오늘 하는 준행하는 작은 일을 내일로 미루고, 계획은 원대하죠, 그죠? 과원을 하겠다, 학원을 하겠다, 중국에 가서.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앞을 걸어가면 불안합니다, 그죠? 눈을 감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고 뒤로 가보십시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질문을 합니다. 20년이 되니까 선교사님, 그때 왜 그렇게 헌신해서 갔습니까? 2000년 1월 1일. 답은 하나입니다. 인생은 일회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2번 살고 3번 살고 없습니다. 인생은 일회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제 마음에 찔림을 주셨던 오늘 할 일, 오늘 기도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전도하는 일, 내일로, 내년으로, 나중에 먼 훗날 미루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십니다. 선교 사역 개요와 현장의 모습들, 그리고 사역의 동력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멍에에 대한 묵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적도입니다. 제가 있는 것이 적도 아래, 여기 욕야카르타, 남이 7도, 동경 110도, 여기 욕야카르타에 있습니다. 섬이 17,000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유학을 와서 여기 욕야카르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 장애우 사역, 현지 교회들, 기도원, 신학교, 이런 목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은 선교사로 예비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계신 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선교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가 어디냐? 오늘날의 땅끝은 바로 복음 없는 자의 영혼,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잘 아는 신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저 시골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땅끝 선교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선교지 너무 멀어,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너무 멀어, 나는 갈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모르고 특별한 은사도 없어, 나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가진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나누는 사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알지만 핑계대는 많은 사람들,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캠퍼스 사역, 제가 경제학 교수 겸 한국어 교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 그리고 한국어 강좌, 그리고 금년에 가장 어려운 하이브리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현대차가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강의는 학생들이 한 30% 이래 강의실에 오고 한 70%는 각자 다른 섬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교수는 이곳에 오죠. 한 4배로 어렵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저 멀리 있는 학생이 질문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또 설명을 해주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이번 한 학기 처음으로, 코로나 전에는 대면 강의, 코로나 2년 동안 비대면 강의, 이번 학기 하이브리드 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학기는 대면 강의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국어 교수로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최대의 출판사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문교부에서 비자를 받고 또 대학 교수로 이제 그 사범대학에서 학점을 주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유명한 Y 시리즈 과학 학습 만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 판권을 주고 수입을 했는데 저보고 교수님 이거 번역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고. 번역 한 권을 하고 두 권을 하고 세 권을,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인데 이 과학 학습 만화는 진화론에 의해서 다 쓰여지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집장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이 과학 학습 만화 내가 더 이상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기에 내가 부담스럽다. 며칠 뒤에 답이 온 거예요. 교수님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러면 한국에 예수님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거 성경 학습 만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판권을 주고 수입해서 교수님에게 부탁해야 돼요.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이죠, 그죠? 흔쾌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서점에서. 그리고 그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성경 학습 만화가 있대요. 저는 사실 그때 몰랐는데 파워 바이블이라는 성경 만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식으로 돼 있는.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거는 이제 한 1년 이상 걸렸죠, 그죠? 시리즈 전 신구약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마을 사역, 주로 부녀자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녀자들을 매달 기도회를 하고 연말, 특히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합니다. 제가 성탄 행사에 이제 성탄 행사한 여러 모습들입니다. 자, 성탄 행사를 하는데 그럼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마을에 가서 한국에는 연말에 성탄 카드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노엘, 뭐 조이 투 더 월드, 뭐 라브, 뭐 이런 카드를. 근데 이것은 십자수로 여성들이 이렇게 수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업을 원하는 마을의 부녀자들을 모아서 뭐 어느 마을이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일자리를 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제가 기도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매달 이제 모입니다. 이제 모여. 왜냐하면 보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십자수 몇 장 하고, 누구는 또 등급을 나눕니다. A급, B급, C급. 십자수 쉽지는 않습니다. 여성분들 해보신 분들이 저 수를 정성껏 해서 정말 보기에 깔끔하고 예쁘게 해서 A급 보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래 보통 아주 뭐 정말 성탄 카드로 쓸 수 없을 정도, 그래도 수고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제가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 죄의 나락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귀한 성탄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부녀자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일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성탄 초대를 합니다. 저희 이제 어떤 장소를, 큰 장소를 빌리죠. 어떤 때는 뭐 50명, 어떤 때는 100명, 많이 참가할 때는 250명까지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있지 않죠. 협박을 합니다. 이슬람 청년회장, 저에게도 협박하고 마을 부녀자들에게도 협박을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추방당하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부녀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마을을 옮겨 다녔습니다. 이 마을에 사다가 그렇게 협박을 받으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을의 부녀자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철수하는 거예요. 2년, 3년 교제하고 서로 가정의 기도 제목 알고 제가 축복 기도해 주지만은 위협 속에서 마을 그 집에 돌을 던지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이 족자에 이제 지진이 났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도망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도망갑니다. 애들만 남겨져요. 사람 본능이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이 흔들려 보십시오. 누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동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얻은 아동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즐거운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부녀자 못지않게 아동 사역, 전 세계 어디든지요, 아동들에 대한 복음 전도 가장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 뭐 영어도 가르치고 종이접기, 수학 그렇게 하였는데요. 드디어 기회를 얻어서 면사무소에서, 이제 저희가 교수 신분이고 하니까 좋은 장소를 정말 면사무소에 이제 그 안 쓰는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대학생들도 동원하고 이래서. 근데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림 색칠을 하게 하죠, 그죠? 이런 뭐 야곱 꿈꾸는 이야기. 다니엘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슬람은요,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 다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 다 압니다. 근데 다니엘 이야기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학부모가 이걸 들고 모스크 지도자에게 찾아갔어요. 종교 지도자도요. 우리로 보면 목사님 같은. 이거 뭡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자기도 조사하고 용납하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발대발해서 이제 면장을 부릅니다.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뭔데 면사무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신이 찬조해서 협조하느냐.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면장 집에 돌을 던지고 아주 집을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섬겼던 아동사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뭐냐? 직접 초등학교. 제 안에 이제 전공이 복음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복음교육을 약 9년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9년 전부터 한 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우유배급, 양호실. 지금 코로나 터지고 아주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손 씻기부터 뭐 양치하고 위생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8년, 9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지금 학교나 학부모들이 반발이 없습니다. 감사해 하고 있죠. 양호실에다가 체중기 대주고 키 재는 하고 그거를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우유를 배급하고 여러 가지 위생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주니까요.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모였던 한 250명 모였던 것들입니다. 주로 연말에 이제 하고요. 이게 축복의 집.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서 그냥 박수 치고 성경책도요 10명인데 딱 한 권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교수님 저희들 우리 성경책 한 권씩 좀 사주세요. 또 돋보기 하나씩 사주세요. 기쁨만으로 샀죠. 성경책 하나를 돌아가면서 읽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비 종교 아니냐,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느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축복의 집입니다. 자, 화산이 터졌습니다. 지진에 이어서. 이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를 현지인, 저희들 혼자서 아까 말한 이런 마을 사역, 아동 사역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부부가 같이. 그래서 교장에게 부탁을 했죠. 졸업생 중에 복음에 헌신되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개척 사역할 졸업생 좀 소개해 주세요. 보통은 졸업하면은 우리 한국처럼 이제 이런 도시에 이제 부교역자,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주일학교 그 담당 부교역자나 교구 담당 이렇게 가는데, 그러지 않고 예배당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예수님을 모르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전도할 사람 해주십시오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교수님이 그러면 직접 와서 매 학기 선교 세미나를 해서 거기서 학생을 선택해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일꾼을 만드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래서 해마다 학기마다 제가 신학교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이제 졸업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학생들 모아서 저희들이 선교에 대한 공동체 훈련을 시작하고 사역자를 파송을 합니다. 이 장애우 공동체도 뒤에 이제 시간 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지역에 주로 시니어 선교팀이 많이 왔습니다. 요즘 교회들에는 장로님, 권사님들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지역으로 많이 와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어로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젊은 청년처럼 뭐 워십 댄스하고 뭐 연극하고
뭐 찬양하고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이 부산 징계 청년부 이제 왔을 때 모습이고요. 문화체험, 이거 복음 전도교회가 깔리만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아래서 제가 세례식을 했는데, 처음에 갈 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명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98명을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교회에 전략적으로 컴퓨터 교실을 개방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로 와야 되니까 컴퓨터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장애우 센터, 지금 코로나 시국에 2년간 집중하여서 저희들이 장애우를 중심해서 사랑의 구호품을 나누었습니다. 격월로 정기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아마 이제 이 상황이 진정되면 금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출수의 집 기도원, 킹덤 스쿨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 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건 이제 기도원에서 기숙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장차 추수의 일꾼이 되라고 이름이 추수의 집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현장 동력자 소개. 무엇보다 제 아내 송사랑 선교사, 같이 선교사로 안수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나 이런 교육자는 그 당의 사람만 안수를 주죠. 선교사는 부부에게 동시에 안수를 줍니다. 파송 선교사로 대등한 지위로 안수를 받고, 자 이제 드디어 숫다르 할아버지, 이분의 아버지가 100세가 넘었을 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업이 뭐냐면 마을의 점술사입니다. 우리로 보면 무당이죠. 산지에서는 아주 유지입니다. 나이도 100살 넘고 가장 많고 점술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 이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근데 이분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다. 다 대부분 자녀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없어요. 나이가 100살이니까 그죠? 근데 막내 아들, 이게 이제 숫다르 할아버지라는 이분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하고 이 두 분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성경책이 딱 한 권이에요. 인근에 부탁해서 성경책 한 권을 구해서 둘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10명이 되었습니다. 그 저에게까지 부탁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온 어떤 분이 도시에서 교수로서 가르친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요. 제가 분기마다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할아버지 부부고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를 또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조커라는 너무 정말 기타도 잘 치고 찬양을 은혜롭게 해서 제가 이제 같이 한 2년간 그렇게 축복의 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분을 초대해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한 달 뒤에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부부가 같이. 교수님, 저는 장애인이고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같은 장애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우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우 센터의 특징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섬기는 센터입니다. 보통 우리 장애인 센터 가보십시오. 대부분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는 이분이 이 친구들, 자기들 복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각자 뭐 안마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기술 뭐 목각도 가르치고 농사 기술도 가르쳐서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슬람이죠. 그 장애인들. 그래서 기독 장애인이 비기독 장애인을 섬기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주님의 정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이분은 부인이 이슬람이었어요. 이 남편은 기독인이었는데 결혼할 때 꿈이,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결혼할 때 꿈이 내가 결혼해서 저 이슬람 부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복음 사역자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대요.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천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저희들이 병문안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저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사흘 뒤에 나은 거예요, 천식이.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이 부인이 보고, 이 부인은 이슬람이니까 자식들을 다 이슬람으로 했는데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두 사람이서 복음 사역자로 헌신을 한 겁니다. 이 남편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고 지금 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추수의 집 기도원의 원장, 여자 원장입니다. 크리스탈 교회, 이분은 이제 이장인데, 마을 이장인데 이렇게 마을에 예배당을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신학생들 제가 섬긴 사람이 한 10명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대부분 제 갈 길로 가고요. 남은 사람이 3사람이다. 불우한.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 3년 있으면서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한테는 양아들이죠. 그래서 이 불우한의 기도 제목은 내년에 이제 예배당을 만드는 겁니다. 신축하는 겁니다. 청년들,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대들. 걔들을 모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 떼오, 이 친구는 아주 성격이 다혈질, 불같은 친구인데요. 유치원을 해서 유치원 그 학부모들에게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예배당 복음 전도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코로나 전에 한 120명이었는데요. 코로나 2년 반 사이에 2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산지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인이 200명이라면요, 이 한국에 한 2,000명, 3,000명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넬리스, 이 친구는 손두부 공장을 하면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튀김해서 이제 팔러 다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코로나 전에 40명이 지금 60명이 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묵상한 제자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도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지만 아무든지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따르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요, 자기를 부인해라는데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자기 부인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신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교수님, 나는 이제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나는 자기 부인하는 이 단계 벌써 졸업했죠. 그리고 나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학교 졸업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되지요? 제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아니다. 매일 날마다 일어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야지. 나는 벌써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겠지만은 장로 권사 안수 받기 전에 벌써 나는 나를 다 부인했어. 이제 나는 장로니까 지금부터 장로에게 맞는 십자가 지고 쫓아가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가장 복음 전도의 가장 키가 세계관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중심에, 또 오늘 이 교회 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오늘은 세상 길, 오늘은 내 길, 내일은 하나님의 길,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제자 도 듣지만은요, 이 머리에서 아무리 들어도요, 이 30cm 가슴에 받아들여서 내가 의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쫓겠습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이 끝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판단하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손발을 움직여서 실행을 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 준행하는 믿음. 십자가를 지는 거는 머릿속에 지는 거 아니죠. 마음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이까지 내려오는 거 가장 힘들지만은 마음의 의지가 있다 한들 십자가를 지는 것, 실행하는 것, 오늘 할 일, 오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이 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지속적으로 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길로 가는데 내가 갔다가 다시 물러섰다가 이 길로 갔다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주님의 십자가 내가 늘 묵상하고 늘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데 도대체 나의 십자가는 어떤 형태고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길로 갔는데 나는 혹시 옆길로 가지 않을까? 실행의 핑계를, 또 실행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해결책을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걸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멍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2장 처음에 밀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는 대부분 논이기 때문에 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멍해를 지고 보통 논을 가는 거 많이 보셨어요. 지금도 시골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대부분 밭이에요. 밀밭 같은 이런 밭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칠어요. 그래서 소 혼자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중동 지방에 지금도 소 2마리가 이래 멍에를 메고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마리는 능력자 소, 능력자. 그 다음에 옆에 하나는 미능력자. 이렇게 나가는. 그 이름을, 이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결의소를 할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고 또 엘리야에게 구하기를 영감을 2배로 달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선지자가 결의소를 몰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에게. 자, 무엇을 느끼느냐? 이 그림이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거무잡잡하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제 답을 쭉 해보라고 하면은요. 첫째, 같이 어깨동무 하는 것 같아요. 어깨동무. 예? 이렇게 같이.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뭔가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대한 주님의 멍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정답이 이 초대장은 친구로 초대하고 동력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그 여러분이 받으신 초대장은요, 그냥 구경하는 관객이나 손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는 복잡한, 아까 그 십자가의 길, 제자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같이, 나와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가자. 나는 이 길로, 예수님의 이 길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 같이 메었으니까 같이 가야죠. 그죠? 그 주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여러분에게 향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자,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의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뭔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년 사역자로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다 데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 하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지요? 오늘 이 부산진 교회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저 멀리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초대하면서 이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초대의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자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구세주이자 친구이십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종의 멍에를 보시면은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혼났죠, 예수님에게. 그죠?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염려, 걱정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명예, 권력, 지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믿고 구세주입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일도 좀 하다가 사람의 일도 좀 하다가 종의 멍에도 좀 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은 몸은 고되고 힘들어도 평안을 주고 마음의 쉼을 준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초대장, 제가 수십 년간 묵상했던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복잡한 신학적인, 정말 신학적으로 지금도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도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제자도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던져준 주님의 멍에는 아까 그 모습 본 것처럼 친구로서, 동력자로서 우리를 초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멍에를 같이 메고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실천하는 하나님을 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완전히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 또, 그래서 제가 날마다 실천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또 일어나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사람 일에 억눌리지 않고 세상의 일에 휩쓸리지 않고 염려, 걱정, 물질의 유혹, 세상 욕심들 여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의 쉼과 평안. 이럴 때 달라지는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 선교지의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찾아가고 만나주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간단합니다. 오늘 또 이 대한민국 국가의 일을 하는 자를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든 안 하든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오늘 다짐하시는 분 계시면은 그분의 신분은 이제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지만 천국 공무원에게는 면류관을 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동력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죠?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함께합니다. 보너스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우리랑 동행하지만은 내가 힘들고 괴롭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것을 보너스를 이용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너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도요 이걸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하는데 안 받고 오는 사람 똑같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오늘 초대장을 받으신 분, 이 보너스를 활용하십시오. 보너스를요. 또 하나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 공동체를 주시고 기도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활용하세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 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너스를 활용하셔서 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 공동체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 이것을 산 사람은 저 물건을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을 때, 또 보너스로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권리가 있을 때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습이 이렇습니다. 같이 날아갑니다. 같이. 한 마리 혼자 날아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슬프고 한 수십 킬로 날아가면 힘들고 지쳐서 떨어집니다.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물론 맨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장 힘들죠. 맞바람을 맞고 가야 됩니다. 예? 앞을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구름이 적고 비바람이 적은 곳인지를. 뒤에 가는 우리 얼마나 편한지 아시죠, 여러분? 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이 앞에서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한 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보너스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멍에로 제가 묵상하며 살아왔던 20년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 이야기, 주님의 멍에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천국의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멍에 초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이 부산진교회 섬기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신앙으로 오늘 또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사명을 준행하고 실천함으로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부산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와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구세주이자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